오늘은 2월 11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세상이 마지막 때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뭘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말세라. 세상이 끝날 때라.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말세가 뭐냐.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 아버지 집에 가는 아버지 집에 그 도착하는, 그러니까 탕자가 아직 집을 나온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마지막 과정.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을 믿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면 철학과 과학을 우리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먹지 말고 입지도 말고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어딥니까? 내 본향이지요. 내가 떠나온 내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을 내 본향인 떠나온, 내가 세상에 내려온 내 본향, 아버지 집을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아버지 집을 향하는, 거기서 내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니?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내 아버지 집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아버지 집에는 영원한 복이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 말세라. 우리가 창조론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인간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느냐? 먼저는 바디, 몸이지요. 육신이라는 이겁니다. 바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울이라는 혼이죠. 혼, 소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피릿. 이 세 가지로 형성된 게 인간이. 그런데 그럼 인간하고 짐승하고 여섯째 날에 창조된 동물하고 그 인간하고 차이는 뭐냐? 어디까지 똑같으냐? 짐승도 뭐가 있느냐? 바디가 있고 육신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울. 소울이란 말은, 혼이란 말은 의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의식. 살아있는 의식. 짐승도 이 의식이 떠나가 버리면 바디 몸뚱이만 남잖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동물하고 똑같아. 그런데 인간은 뭐가 다르냐면 이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다가 혼을 집어넣을 때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집어넣었다는. 그게 달라요.
모든 생물이나 동물 같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사람은 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이 찰리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라 찰리티. 그걸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찰리티가 뭐냐?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은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그 사랑을 찰리티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요? 영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칠 때도 뭐 몇 단계를 3단계를 지라 그랬어요. 1층 제일 아래층 거기는 무엇이 짐승들이 있는 곳. 바디 육신으로 말하면 바디예요. 그 짐승들이 있는 곳. 그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들을 암수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1층에다 집어넣어요. 2층은 뭐냐? 2층은 다시 말하면 소울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게 노아의 8식구예요. 노아의 식구. 그 마지막에 3층에는 뭐가 있느냐? 3층에는 비둘기가 있었죠. 날아다니는 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그걸 비춰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철학과 과학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데 철학과 과학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걸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적인 거,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6째 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온적인 사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성경은 뭐 여러 가지 단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긴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 거짓말, 그리스도 따른 것이 아닌 여기서 내가 벗어나 살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내 본향을 구하고 두 번째는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구하면 나머지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그 동물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동물이나 인간이나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동물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사는 게 뭐냐? 그것이 과학이라는 것인데 비속한 허황된 말장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속한 거다. 동물적인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그 사람이 살아갈 것은 아니라는 얘기.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헛된 속임수 노략질하는
사탄 마귀가 떼거지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지.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못 따라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는 것이 와서 사람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런 걸 가져와서 계속 미혹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비속하고 저질이지요.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산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잡이로 오신, 길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만이 내 아버지 집 본향을 갈 수 있는 길인가, 그런 것들을 올바로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철학과 과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을, 아니 어려서부터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에 꽉 잡혀 있잖아요.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이 아닌데,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뭐냐?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성막을 짓는데, 성막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죠.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전 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뜰을 거치면 어디가 있냐? 성소라요, 성소. 성소를 가고, 그 성소 다음에는 어디? 지성소. 그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은 뭘 가리키냐? 인간의 육신을 가리키는 바디,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소는 어디냐? 인간의 어디가 있는, 혼이 있는 곳. 혼 있는 곳.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제사장의 자리라. 제사장의 자리. 거기에서 뭘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인간의 창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은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받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시키는 과정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언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철학과 과학이라는 학문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다.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로 하여금 알기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주의 책을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하게 읽으란 얘기. 찾아서 읽으라. 자세하게 읽으라. 똑같은 얘기. 뭘? 하나님의 책, 주의 책,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빠짐없이 그렇게 찾아 읽으란 얘기예요.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하나님 말씀 중에는 성경 66권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66권 중에 빠진 게 있다 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것을 소위 말하면 철학과 과학으로 인간의 어떤 인생을 논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게 없어요. 성경보다 앞서 있는 문서가 뭐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찰스 다윈이 무슨 뭐 종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 다 추상적인 거지. 아마 그럴 것이다.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이다 하고 올라간 게 뭐냐? 뭐, 16,000년 정도 올라가면 뭐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또 그 전에 가면 뭐가 있고 그 추상적인 거예요. 종의 기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추상적인. 그럼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미래, 되어질 걸 미래 얘기해주고 철학에는 그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읽어? 주의 책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의 책을 올바로 잘 읽어야 되는데 개역성경은 뭐가 잘못됐느냐? 개역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버려요.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히 창세기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는데 거기다 뭐를 붙여?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아담이 사탄 마귀한테 루시퍼한테 하나님 동산에서 속아서 타락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이 사탄 마귀한테 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역성경은 AD 20년경에 아니 AD 200년경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내가 개역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안 맞으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탄 마귀 루시퍼한테 속아 넘어갑니까?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창조주와 하나님의 피조물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선의 반대는 악이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철학이랑 인문학에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벗어나질 못하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선지식이니까. 근데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 여긴 부족한 것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 짝이냐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만드는 짝은 뭡니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을 믿지 못하게 해요. 세상의 학문의 짝은 인문학과 이공계예요. 그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담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서 올가매려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네 본향,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짝이거든요.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약속과 명령은 짝이에요.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명령이고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짝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 있든 신약에 있든 어디가 있든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란 말이 그 얘기입니다. 왜 찾아 읽게 되냐? 구약에 약속된 것이 신약의 명령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니?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는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창조주 하나님의 입이 그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참이신 진리의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아무리 학문적으로 세상 학문적으로 연구해봐도 통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과 통하지 않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거짓 논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독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학자들이 말은 아예 잘라버려야 돼.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견고하지 못하는 혼들을 계속 선동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고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그들은 죄하고 단절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들도 권력 잡은 사람은 건들지 않는다고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천사들도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천사들도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대담하느냐, 악한 대담하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된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 모독하는 거라. 모독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죄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왜?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이런 것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자들이 뭐한다. 주빈길러가 뭐라고 그랬다. 하이데크가 뭐라고 그랬다. 보네퍼가 뭐라고 그랬다. 별소리다 하지. 그러니까 이런 데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거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성전 뜰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 뜰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말씀하신 게 그건 측량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에게 내준 거니까 측량하지 말아라. 네가 측량할 것은 뭐만 측량하느냐? 성소와 지성소만 측량하라.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자, 우리는 바디는 알아요. 몸은 알아요. 육신은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숨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 위에 뭐가 들어간 사람? 성령이 오셔야 반사.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단 말은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 하셨느냐?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오셨다. 성령.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길이 되셨느냐? 온전한 첫 아담은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 흙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마지막 아담은 영으로 오셨다. 하늘에 모신 주니라.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건 가짜예요. 가짜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제일 많이 거짓말한다.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속 거짓말로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6장에 보면 거짓 영이 들어와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그 거짓 영이 들어와서 그렇다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야 올바로 살려고 하죠. 근데 사탄 마귀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이 시작된 것이 거의 시작된 거예요. 진리영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 참으로 거짓이 없는 걸로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이 거짓길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진리의 길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떠나온 내 본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죠. 아무나 믿어집니까?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누가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유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솔직히 고백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분은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들은 것.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말씀해 주시라. 다가올 일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철학과 과학이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표. 이걸 누가 말씀하시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올 일들 하면 우리는 내게 뭐라 합니까? 예언한다 그래. 예언한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 영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영원롭게 하리니 영원롭게 한다. 가장 그 이름을 찬란하게 세상에서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예수라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롭게 한다. 영원롭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거지. 무엇이 영원롭게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신의 병 고쳤다고 영원롭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뒤집어 썼다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선생 노릇하지 말아라. 올바로 가르쳐요. 올바로 알아야 가르치지요. 잘못된 길로 가르치면서.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 이 바울사도 뭐예요? 일만 스승은 있으나 너희를 나은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한 분은 없다는 얘기.
적다는 거지.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학문적으로 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통해서 나게 한 그 사람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왜? 아들이시니까.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성령이, 그래,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떠들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뭐 병 고쳤으니까, 뭐 고린도 교회 보낸 바울이 편지에서 9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거냐, 올바른. 그게 성경적인 거냐. 사탄 마귀는 얼마든지 흉내내요. 그래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뭐랍니까? 사탄 마귀도, 다시 말해 루시퍼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너희한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택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각종 기적을 행하고 뭐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가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말해요. 입술이 얼마든지 말하지. 주님 명령은 안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걸 전했으니까. 나를 사랑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늘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는데 나는 전달자로 왔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거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른 영을 가진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얘기예요. 영들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 영이에요.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야곱은 그러잖아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도 떤다라고 분명히 사도 야곱은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명령을 전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 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둘 곳이 없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랬지. 성령, 홀리 스피릿.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오시느냐? 보혜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낸다. 예수 이름으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사도행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모으신 말씀을 성령이 아닌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더러운 세상 영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구약에 있는 약속의 명령의 말씀, 신약에 있는 구약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가르치시.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특별한 다른 영이 와서 나한테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외에는 절대 하잖아요. 벌써 신학자들 말 어떤 누구가 얘기했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성령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건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아니면 누굽니까? 그건 사탄 마귀 증인이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다른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뭐냐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 오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안 나지. 예수님이 병도 다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렇구나. 이건 육은 전혀 무익하다. 내 말이 생명이고 영생이다. 주의 말씀이. 그 주의 말씀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것들은 나에 대하여 한 말이라.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꾸 성경 읽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회개할 때 주시는 거룩한 위로자이신 영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세상에 들어왔는데 환경에 묶여 있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환경에 묶여 있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이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안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는데 근데 복음을 통하여 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메타노니아, 우리말은 회개, 구약에서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가 되나요? 그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다음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과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처럼 만진병이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증인.
목격자.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도요한은 그러잖아요. 눈으로 봤고, 아니,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 말을 고린도전 13장에서 3단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귀로 들었고, 그게 뭐예요? 믿음. 눈으로 봤고, 소망. 세 번째는 손으로 만졌다. 사랑, 체리티. 성숙한 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체리티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면 러브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이 러브가 어떻게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못 견디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7년이라는 환란의 강에 보면 결론에 가서도 설명합니다만은 7년의 환란이라는 강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은 그 날들을 계산해 놨어요. 1290일 기다려서 1365일인가요? 1335일인가요? 65일. 그게 뭐냐? 3년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러면 그때가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살기 힘든가. 택함받은 자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약속하신? 그날을 단축한다는 거예요. 단축.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랬지. 사도들이 증거한 이 말씀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좌우에 날쌘 예리한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숨은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갠다. 육신이 병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던 그 약속의 말씀,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어찌하리까? 마음의 찔림을 안 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 살아있어야 감각이 있지요. 사탄 마귀가 좀 불화살을 맞으면 감각을 잊어버려요. 감각이 없으니까 회개를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단절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대담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해 세우신 정권 잡은 자를 왜 네가 너무 무너뜨리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목사가, 장로가, 선생이 견고하지 못하는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죄에서 단절될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어둠에서 하나님 쪽으로, 창조주 하나님 쪽으로, 피조물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왜? 뵙타이즘, 물속에 잠기는 것.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과 똑같이. 구약에서 침례받는 거 어디 있어요? 신약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행했잖아요. 누구에게? 이 독사의 세대들아.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자기 앞에 나와서 침례받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도 거기서 침례를 받으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봤다. 침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하늘에서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침례받는 사람 가운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예수에 대하여 침례요한에 증거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아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첫째는 너희, 두 번째는 너희 자녀, 세 번째는 먼 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약속된 미리 하심 받은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들에게 하신, 앞으로 부르실 사람들. 그게 얼마 동안? 지금 2000년 동안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들. 회개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야 회개는 쉽죠. 돌이킨다, 방향전환이다. 말 단어적으로 얼마나 쉬워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너희들 죄들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돌이켰을 때 그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모독, 거짓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질 않아요. 주님이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나에 관하여.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지 않는다. 종말론을 하는 사람이, 종말론을 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전하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뭐야? 성경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영생이 없는데. 영생은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아들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 영생이 없지요. 세상에서 맨날 먹고 있고 마시고 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러고 이런 데다가 삶의 초점을 맞추도록 계속 미혹하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영,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하는 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다. 자꾸 미혹하니까 자기들이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신학의 사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 없는 약속은 하나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서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도 어려. 세상에 들어온 연수로 보면 그래도 40, 50년, 70, 80년 살았는데 아직도 어려. 왜? 하나님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지적 수준으로 보면 어린아이밖에 안 돼.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밖에. 그러니까 순수한 젖을 먹어야 어린아이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분이 의로우십단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내가 십자가를 진 죽음의 고통, 이건 너무나 힘드니까 이걸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래요. 아나우란 말은 온유란 말인데, 온유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삽니까? 말로야 쉽지요. 철학적 단어를 주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뜻과 내 뜻과 다른데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동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내 뜻은 서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 동행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서 방향은 다르면서 계속 주와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게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까지 왔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정이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그때 계수된 60만 3,550명 가운데 단 2사람밖에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 갈렙은 누구냐?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지파. 그게 갈렙이. 그 다음에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지. 애굽에 난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있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까꾸로 손은 기도와 축복하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아버지 므낫세는 큰아들 여기니까 에프라임한테 왼손 대고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뭐라고요? 나도 안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프라임에게 오른손에 복을 축복을 하잖아요. 그 에프라임 지파에서 누가 그 여호수아거든. 그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유전이라는 것은 육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도 혼도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유전이 하나님은 한 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서는 칼렙, 그 다음에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할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 원래는 루벤이 어떤 사람입니까? 루벤이 야곱의 큰아들이지요. 루벤이 큰아들인데 루벤은 야곱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자기 아버지 첩 비라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래가지고 장자권 상실해 버렸어요. 두 번째 시몬과 그 다음에 레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어디로 왔느냐? 네 번째인 유다에게 왔어요. 근데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바로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 통해 가지고 대를 이었잖아요. 그 예수님 족보에 바로 유다의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님 족보의 첫 번째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타락한 내강, 에덴에서 나온 내강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지 잘 알아야 돼. 혼은 절대 유전이 안 된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을 때는 하나하나씩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왔고 에프라임 누구냐? 요셉의 아들. 요셉은 역대상에 보면 요셉은 누구냐? 장자권을 가진 자다. 유다가 장자권을 가졌는데 요셉이 어떻게 장자권을 가져? 근데 성경은 요셉에게 하나님 뭐지? 장자권을 줬다. 장자권. 장자권을 줬으니까 에프라임 지파에 누가 나면 여호수아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자세히 성경을 상고해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때 혼돈하지 않는다.
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다. 여러분 60만 3,550명인데 장정이 60만 대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수받은 사람 가운데 몇 대 1입니까? 60만 3,548대 2밖에. 650만 3,548명. 그리고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60만 3,550분의 2?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잘 모르죠. 우리 어떻게 알아요. 이 신문에 또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1600배나 뻥튀기했다. 거짓말했다. 한 명 죽은 걸 1600명 죽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 죽었든 뭐 죽었든 죽은 사람은 다 거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명 죽었는데 1600명 죽었다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라. 서로 노동하다 머리에 뒤밀고 뭐 미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노인네들. 이 거짓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것이 뭐냐면 동물적 감각이란 말이에요. 동물들은 시끄럽고 요란하면 아우성치거든요.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은 아우성치는 거. 이게 동물적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멕시코 같은 데서도 보면 엄청난 지진이 오기 전에 미리 산에 있는 말들이 다 도망쳤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장 맞으려고 그러면 개미들이 새까맣게 쫙 줄어서서 옮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개미 장 섰다. 개미 장 섰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게 뭐냐? 홍수가 온다가 홍수가. 그게 동물적 감각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새가 집을 짓는 걸 보고 까치가 집을 짓는 거 보고 그에 내가 무슨 장사를 할 것인가 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은 까치가 나무 꼭대기에다 집을 지면은 그에는 분명히 홍수가 오니까 홍수가 오면 비가 많이 오는 때니까 그때는 무슨 장사를 했냐? 그때 우산 장사해야 되지. 우비 장사하고 비를 피하는 장사를 해야 돼. 그때 가서 만약에 바닷가에서 무슨 해수욕 가는데 장사했다. 그거 망하는 거예요. 까치는 안다는 까치는. 근데 나무 중간에 집을 지면은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에요, 평년 수준. 근데 만약에 까치가 이 지상에서 가까운 곳에다가 가까운 나무가 집어졌다. 그 애는 엄청나게 가문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땐 장사를 하면 해수욕장에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동물적 감각이래. 동물적 감각. 그 내가 누군가 알아야 돼. 내가 동물적 감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주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 동물적인 감각이거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6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능이 그거밖에 안 돼. 동물적 지능밖에 안 돼. 왜? 사탄 마귀가 철학과 과학이를 가지고 완전히 묶어가지고 못 벗어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심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아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7년 환란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보고 내가 과연 내 아버지 집에 가는 환란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조명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동물적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